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하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바울의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지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안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는데요. 이 자매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직장으로, 우리 아들이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하나님, 내가 중등부에서 섬겨야 합니까? 유치부에서 섬겨야 합니까? 영아부에서 섬겨야 합니까? 이런 고민, 이걸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순간들로 이어져 있지요. 모든 상황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말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저는 이 말을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인생의 순간에, 특별히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구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답을 구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정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운명론적이고 폐쇄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이미 점지해 놓으셨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A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B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혹 B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A를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A의 귀함을 보지 못하고 B를 선택했더니 내 인생 다 망쳤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서 내 인생에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함 앞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정답을 예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사실은 운명론적이고 또 폐쇄적인 접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뜻과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정해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갈 때 축복하고 그 길로 안 가면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무수한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경우가 그런데요. 다윗이 전투에 나갈 때 혹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다윗이 예 하고 올라가면 승리가 있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하면 아니요 하고 안 올라가면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5장 19절에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의 원서를 낼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내라. 순종해 냈더니 정말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이 프레임에 똑같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응답과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그 문제를 딱 이렇게 함께 대비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부르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강건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고 마땅히 다윗은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다윗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서 증문즉답이 막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죠. 물었는데 대답해 주시고, 어디로 갈까요 하는데 지명을 딱 지정해 주시고, 누구를 만날까요 하는데 누구를 만나라 딱 지정해 주시고,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그러니 우리도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땅을 어디를 살까요? 이사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이에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무수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특별히 눈에 띄는 이런 이야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나 사도나 제자나 하나님의 사람의 일상적인 선택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에 맡겨 놓으시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해라 라고 딱 찍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찍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찍어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훨씬 많아요. 일상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정답을 탁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나님이 던져놓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답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운명론적으로 어떤 길을 정해놓지 않으셨다 하는 그 증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방식에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답을 다 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시거나 혹은 응답해 주시 않으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의 상황에서 뭘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신속하게 재빨리 이거 해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려서 성경을 펼치고 상황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케이스가 많지, 하나님이 이것이 정답이야 하고 탁 던져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방법,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대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답을 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정답을 정해놓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반증.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정답을 딱 정해놓고 만약에 A, B 중에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면 아이고 잘못했네, 틀렸네, 어쩔 수 없어, 너는 벌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정답을 막 끊임없이 묻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A 할까요? B 할까요? 하나님, 이것 선택할까요? 저것 선택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인격적이고 올바른 기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정답을 구하는 기도,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적인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파헤쳐 나가는 기도와, 또 다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간구하는 기도.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둔 그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말 테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돈이 저렇게 많으신데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꼭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말 테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강박관념 빠집니다.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눈에서 밑보이면 안 되니까. 아버지 눈에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결혼할 시점이 왔어요. 결혼할 시점에 그 사람이 염두에 두었던 A와 B라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A, B 둘 중에 누구와 결혼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왜 묻냐 하면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가 아버지가 나는 A랑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B랑 결혼하다니 치워라. 난 너에게 유산 같은 거 물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버지가 A라고 하면 A와 결혼하고 B라고 하면 B와 결혼할 심산으로 아버지께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둘 중에 너는 누가 더 좋은데? 너와 맞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더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첫째가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지?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싫은가? 내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을 안 했다가는 큰일 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 아버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며느리감으로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면서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너는 A가 좋아, B가 좋아 또 묻습니다. 그때 첫째가 마음을 굳힙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싫은가 봐.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자꾸 주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만든 예화인데 잘 만들었죠, 그렇죠? 이 예화는 하나님께 정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묻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목적이고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잘 가야 내 인생 망하지 않고 내 인생이 손해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 나갈 것 같다는 그런 근원이 없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치 자기가 오답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인생을 망하게 할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유산 물려주시겠어? 나한테 주시겠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그냥 좋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베풀어준 그 자상함과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직장을 선택할 시기가 됐어요.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A 직장에 갈까요? B 직장에 갈까요? 이렇게 안 물어요. 아버지가 그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해 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평생 사시면서 아버지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아버지는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계셨길래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아버지 인생관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의 경제관이 정말 궁금해요. 난 아버지 경제관을 배우고 그대로 좀 따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버지, 직장 생활과 그리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런 질문을 아버지께 막 던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신이 나서 자기의 인생을 막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실은 어렸을 때 중학교 졸업하고 엿장수 했지 않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인생을 해주는 거예요. 곰곰이 듣고 있던 둘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제가 A와 B 둘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B로 갈래요. 아버지의 직업관, 아버지의 인생관, 아버지의 경제관, 아버지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은 B인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응원해 주시겠죠. 이것이 둘째의 모습,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선택의 상황,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 마치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선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여쭙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그 가치는 어떤 것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선택하고 계십니까? 저는 후자가 옳다, 후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성경에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복음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궁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공부했던 그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답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내가 A보다는 B 하는 게 낫겠네. A, B 모두 포기하고 C를 준비하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너는 내 대답을 안 기다리고 네 멋대로 생각하고 네 멋대로 결정하냐? 이렇게 꾸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응원하고 북돋아주고 힘을 격려해주고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15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의 글인데 사도 바울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서 자세히 주의하여 상황을 분별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텐데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오늘 설교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 어떤 두려움에 쌓여서 아니면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 내가 A, B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거나 혹 A를 선택하지 않아서 불행에 빠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속담을 하나 말씀드렸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이것을 100%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손으로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련한 선택, 우리의 어떤 극단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반추하시면서 내가 이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망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신실하게 붙들려 있음으로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은 정답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답을 딱 정해놓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도록 우리 삶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우리를 그 틀 속에 가두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땡, 이렇게 하면 저주, 이렇게 하면 우리를 이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